주시옵소서. 임시가 임직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는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의 그런 영적 분위기를 쇄신시키며 더 놀라운 기름 부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정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되어 오늘 또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의 요소들, 염려와 근심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이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평강과 이로와 하나님 여유와 안식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아버지 세상 앞에 무릎 꿇거나 세상의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성도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진가를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요?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을 때 그때가 신앙생활을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교회 생활이 가장 행복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죽고 싶을 때 아마 그때가 교회 생활이 가장 행복할 때라고 돼요. 제가 좀 이렇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다 벼락치기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한참 놀다가 시험 때가 되면 벼락치기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2박 3일을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도 제 코피가 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때
참 저희 집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육남 일녀였기 때문에 어머님의 꿈이 자녀들 다 사강모 시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넉넉한 그런 물질은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원예 작물이나 담배 농사나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분명히 이제 뭐 중간고사랄지 학기말고사를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쩌냐면 강주에 학교를 다녀도 장흥에서 학교를 다녀도 다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내려오면 그때부터 정말 일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며칠 날밤을 새우면 커피가 쏟아지기도 하고 일하면 커피도 쏟아지고 형들도 커피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다가 다시 학교 가는 거, 그것이 우리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그래서 오직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있으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웬만해 그런 커피가 안 나요. 근데 제가 커피를 싸울 때도 별로 이렇게 내 코 때려도요 별로 피 안 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면 때려보십시오. 근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커피를 쏟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청년 때죠. 청년 때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그 교회는 공간이 넓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때문에 각 기관별로 싸워야 했습니다. 예배 시간 총각을 다투죠. 공간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유치부 있었죠. 유년부 있었죠. 초등부, 중고등부, 천년대학부, 어른. 그러니까 주일날 그 공간을 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 바로 이제 성가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한 부류의 청년들은 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밥이 다 될 때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막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하면 밥은 맛있게 먹고 좀 차 한 잔을 마시다가 거리 정도, 축구 정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도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전도 끝나면 이제 청년이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찬양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려요. 저녁 예배 끝나면 뭐냐? 청년들이 모여서 뭘 할 말이 많아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구 시내버스 막차를 타고 교회 집으로 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생활들이 교회 생활이었는데 그날 또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다가 찬양 예배 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쪽 정도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코에서 뭐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탁 받아봤더니 붉은 피가 탁 떨어지고 몇 방울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커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기하게 이 커피가 쏟아지면 그것을 씻어야 되고 커피가 안 흘리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쾌감이 제 안에서 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고 죽어주셨는데 오늘 가만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 커피가 쏟아지니까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저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뭐 손수건이나 화장지 같은 걸 안 갖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커피가 칼칼 쏟아져라. 제 속에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혈이 내 손바닥에 이제 두 손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커피를 쏟았던 거는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해서 성교원을 지참을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한 청년가족으로서 세매를 이기고 브로그를 세워서 보일러하우스를 깔고 그러면서 그 동지전달 진짜 이제 겨울에 바람 쐬잖아요. 그런데 막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했을 때 58명의 학생이 이렇게 등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냐면 목포에서 제가 모시고 와야 돼요. 30분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당시에 큰 길이 없었습니다. 작은 길밖에 없었죠. 정말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부모님도 다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뚱줄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실어나 보면 거기서 이제 저는 성경 공부를 그 당시에 진짜 5,
오전에 2타임씩 했던 것 같아요. 2타임씩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되면 아이들을 다 보내주고 5시 되면 선생님들 다 예배 드리고 나서 퇴근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우리 교회에 남자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여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원에도 제가 있습니다. 누가 해주지 않았고 주일 오전 예배만 누가 찬양 운영을 해줬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제가 쌍코피가 터지더라고요. 뭐 코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신기하죠. 이 코피가 쏟아지면 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은 어떠냐, 제 속에서 마음은 이 코피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오진 거예요. 코피가 그래 행복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시죠. 그리고 하나뿐인 생명까지 주셨죠. 아멘. 그리고 그 죽음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도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래서 회심하고 중생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냐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죽고 싶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요, 언제가 행복하냐? 내 생명을 던져서 이루고 싶은 그 일을 발견했을 때.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심지어는 내 생명을 다 던져서라도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집중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28장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10장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그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사역을 해 나갈 때,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한난과 결박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선지자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띠 임자, 바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가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결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에베소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는 것은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0년은 에베소 장로들이 울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왜 가십니까?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 여기 1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더라 하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울면서 그 장로들이 간청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나는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가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큰 그런 한난이나 어려움과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그 부름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함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타협해버립니다. 손해볼 것 같아서, 무시당할 것 같아서, 억울한 일 당할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양심을, 신앙의 지조를 버려버리고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무시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해버린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대면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를 수없이 찾아볼 수 있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다니엘 신 친구를 우리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 신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시절에 유대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신 친구. 근데 이 다니엘 신 친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를 그 푸른불에 그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푸른불에 집어넣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 신 친구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해위에서 살려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른불에 집어넣거든요. 왕이 화가 나서 푸른불을 7번이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푸른불 속에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4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극렬히 다른 푸른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도 없고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 푸른 불에서 이제 살아나온 다니엘 세 친구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 두려운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 풍물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그들한테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그런 한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것도 수석 총리 대신이 된 거죠. 그것에 의하여 그 바벨론의 그 총리 대신들이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하면서 막 시시하고 그래서 모함을 짜가지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그 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함을 짜. 왕이나 다른 왕 앞에 왕의 다른 어떤 것 앞에 무릎을 꿇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여러분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뻔히 자기를 가리켜서 정말 큰 모함을 짠 것을 알면서 다니엘은 어째 여러분 기도 금시장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멈춰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합니다. 사자굴이 들어갔어요? 사자들이 잡아먹었나요?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여름 사자굴 속에 추웠을 겁니다. 사자들이었죠. 숫사자가 아니고 갈기로 탁 덮어줘. 사자들이 와가지고 침대에 갈겨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우리 에스더 왕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수리의 왕 앞에 왕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신하든지 부르기 전에 왕 앞에 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지라도. 그런데 자기 민족이 죽게 생겼어요. 죽이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더를 죽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수리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날따라 에스더 왕후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사람 뭔가 역사를 이루어내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식 어제 제가 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어떤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제 나머지 목회의 그런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이렇게 매듭을 짓고 다짐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목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의 첫 걸음도 그것이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정병이라는 인간을 죽었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다시 이 목사의 그 안수를 받을 때 그 각오를 했었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치는 것,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적당히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과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 부부 생활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 아내를 위하여 죽고 싶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고 싶고,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다고 죽이십니까? 안 죽이시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째요? 우리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남편 한번 손들어 보시죠. 네. 세 사람 들었습니다. 세 사람. 네, 반대로 어째 남편에서 죽을 수 있는 부인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우와, 부인들이 훨씬 많네요. 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그래서 부인들은 남편을 죽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바람만 피워도, 바람만 피우고 그러면 어쩌실래요? 그래도 남편을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럴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줄 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아마 주님도 그랬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정말 이것들 위하여 죽어야 되나?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정말 억울해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정말 억울하다라고 죽었을까요? 아니요. 주님 나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셨는데 내가 돌에 맞아서 주님 위하여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육신의 아픔은 사라져버려요. 행복과 기쁨이 넘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흘릴 때 보니까 알아요. 제가 암 수술하고 보험회사에서 몇 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건 치료비 명목으로 준 거죠. 근데 저는 교회에 그 돈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고 났을 때 저는 기쁨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내 삶에, 내 건강의 모든 문제 정말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었다면 못 맡겼을 거예요. 못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저 언제 한번 아파가지고 골골거리면서 여러분 뭐 암이 재발하거나 그랬나요? 아니.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잖아요. 아멘.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해갖고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생활과 신앙생활. 뭔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뭔가 교사로 또 목자로 또 찬양단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열정을 다했냐면 복음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의 삶을 복음 전하는데 모든 열정을 다하고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는 어째요? 때를 어떠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복음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직장에 가면 또 우리 생활 속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그 핏값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위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옥 갔을 때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핏값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하다. 자유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 전했다. 그렇게 자유하잖아요. 우리 진짜로 거듭난,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내 모든 조주가 사라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내 신부가 내 정체성에 내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쁘다, 감사하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뭘 전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 전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 예수 이름 전합시다. 그럼 예수 이름 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청년 컨퍼런스를 갔는데 아니 진짜 제대를 연기하더라고요. 자기 제대,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날짜가기만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제대하려면. 근데 자기가 섬기는 그 사람들 믿음으로 더 온전하게 세우고 싶어서 제대 날짜를 미뤄버립니다. 6개월, 1년을.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엄청난 도전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데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받기도 하고 수없이 굶고 꼴벗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 증거하며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기쁨, 그 기쁨에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 나하고 한 번이라도 얼굴 대면한 사람들은 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들어야 돼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계가 유지될 때 딱 만날 때마다 성령님은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시죠? 전도해라. 그 말씀 주셔야 안 주세요? 그 말씀 안 주신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좀 다시 확인해 봐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수없이 사람을 만나요. 얼마 전에 교육자식에 갔는데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뭔가 좀 혼자 너무 애써서 콩을 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콩을 깐 것을 이렇게 막 바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피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저는 그냥 돕기만 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딱 오셔서 딱 앉더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분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 살리죠.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복음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다가 내 생명을 버려야 되냐면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기하는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찌 아멘 소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대안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이임받고 이번에 중직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 교회 생활이 행복하냐? 정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째요? 복음 전했고, 복음 전하면 반드시 그 복음 전한 것이 뭘 세웠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멘. 근데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럼 이제 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단맛이 나는 교회 생활이 있고 쓴맛이 나는 교회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정말 그 단맛 나는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쓴 것은 아예 보려고도 않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보통 보면 몸에 이게 그 뭐가 생기냐면 암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세포물질이 굉장히 빨라요. 성장이. 다른 세포보다 몇십 배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을 전부 다 암덩어리가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암적인 문제인 거죠. 이 암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 생명을 이제 끊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생기는 요인들을 봤더니 대부분 뭐죠? 뭐 술, 담배도 원인이지만 고담배, 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정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소홀하니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단맛 나는 교회 생활이 있거든요. 자기 어떤 그런 영광, 인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자기 취미에 맞는, 자기끼리의 어떤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육적인 모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주 갖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암이 걸리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쓴 것이 있거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듭니다. 목자 한 영혼을 책임지고 믿음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사실 그 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쓴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쓴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이 믿음으로 선도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섬기는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섬기는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시고 정말 충성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큰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나면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 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지,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할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교회 생활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뭔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이렇게 애를 쓰고 같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사실 그 정재일 목사님이 100배 축복의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뭐 사전 정보도 없이 전상현 선교사님이 3년을 저를 달고 가지고 그냥 모신 분이신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든 성도들이 그 물질에, 오늘 시대의 물질에 굴하지 않고 그 몇 푼 돈에 쩔쩔 매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는 이 삶을 살게 하려고 막 안에 열정이 넘치더라고요. 봤더니 이번에 이렇게 헌금들을 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그 헌금 주머니를, 이 봉투를 들고 막 통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정 많이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진짜 이번에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더라. 그리고 믿음으로 심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심었더라. 진짜 이번에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심었다. 믿음으로 심은 데는 믿음으로 거두게 됩니다. 눈물로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에서 주룩주룩 눈물이 나고 통곡하고 하나님 이 가정들은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백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가 나옵니다. 한 2년 전인가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이리 신강교회 목사님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강교회 김흥국 집사님이라고 분이 계십니다. 잘 아는 한림통닭의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50 정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 일이어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쩌냐, 교회를 짓는다는데 보니까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 아파트 단지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엄청나게 사놨어요. 그게 시가로 한 100억 정도 돼요. 근데 교회를 짓는다 보니까 이분이 성령이 감동을 하시니까 그걸 그냥 팔려고 하니까 제가 못 받아. 반값밖에 못 받았어. 그걸 그냥 성전 건축 예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났냐면 그 한림통닭 그 양계장에 불이 나오면서 싹 타져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성전 건축한다고 그 100억대의 땅을 팔아가지고 반값이 그냥 팔아가지고 건축한다고 드렸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양계장이 싹 타버려요. 거지가 되버려요. 바로같이. 세상에 이룰 수가 있나요? 근데 그분은 어쩌냐,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 다 정리해가지고 들어가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에 가서 뭘 했냐면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우는 게 그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해에 닭병이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계장의 대부분의 양계장들이 어마어마하게 할아버지도 못하고 양을 그냥 이게 매몰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산속에는 그 닭병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흑자를 거두게 되고 그러면 다시 재기를 했더라고요. 그 한림통닭이 1년에 매출이 5조입니다. 얼마라고요? 5조. 50억을 들였는데 5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흘린 땀과 눈물과 피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암이 걸렸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병문을 넘으셔가지고 목사님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너무 받았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던가요? 저는요 스트레스 받아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그거 날려버려요. 저는 행복해서 목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왜 암이 걸렸냐면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 미국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기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더라고요. 이 대장암은 선진국병입니다. 잘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제가요 원래 후진국 사람이에요. 고기를 잘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사모중공업 부도났죠. 그랬죠? 한라중공업이었습니다. 그때 남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선불초등학교에 거기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남자들이 교회에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에 어떻게 소문났냐면 사모제일교회 남자들은 교회에 미쳤다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아니 회사는 문 닫아버렸으니까 모이면 전부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바지락 캐갖고 와서 구워 먹고 고기 떠다가 모닥불 펴놓고 구워 먹고 결국 제가 뭐냐면 그 모닥불에 구운 고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계속 고기 구워가지고 저한테만 준 거예요. 그 고기 많이 먹고 제가 안 걸리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는 제가 안 걸렸는데 정말 그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젊음을 바쳤습니다. 사실 96년도 10월 1일 날 나가지고 제가 2000년도에 암이 걸렸습니다. 4년 동안을 진짜 제 젊음을 제 생명을 다 바치는 열정을 쏟아서 목회했거든요. 근데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때 의약분업이 있었을 때입니다. 막 침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이 되더라고요. 내 젊음, 내 일생을 바친 건데 하나님 내가 암으로 죽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내 심령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게 선입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오케이. 그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불평건망이 싹 사라집니다. 아 이게 죽을 병이 아니구나. 합력까지 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고 교회가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일 처음에 건축원금 몇 천만 원 한 것 아시죠? 그리고 저는 어제요. 한 생명의 소중함. 그때 기어가는 벌레 그 한 마리가 바로 그 풀잎 하나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저게 아름다운가.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차이를 너무나 극명하게 저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르심을 향하여 헌신하는 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 얘기를 해보죠.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고 아니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한난과 결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을 마음도 죽을 각오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갔더니 어때요?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결사대가 동원됩니다.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매복해서 사도 바울이 자주 다니는 그 길에 매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일으키셨어요. 예요? 그 유대인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 복음을 어디로 가지고 가죠? 로마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꿈은 뭐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일념. 그게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로마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로마 군대가 어째요? 사도 바울을 잡아놓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재판도 하지 않고 여러분 체벌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 로마의 법을 무너뜨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이 알아봤더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헬란 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한테 얘기했더니 벨리스 총독이 이제 가면서 베스도 총독한테 후임 연결을 하죠. 또 아그리빵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사도 바울의 문제는 골치 아파요. 그 당시에 뭐 명령 하나면 사도 바울의 목을 쫙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권세자들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게 원한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배가 어때요? 완전히 파선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에는
여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 한 사람도 신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장교들 앞에서, 그 배 선장 앞에서, 선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선이 누구에 집중해요?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역시나 어떻습니까? 그 풍랑 앞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웰리데라는 섬에 다 무사히 여러분 그렇게 생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물에 젖어가지고 추워 있는데 그 주민들이 나와서 불을 피워줍니다. 근데 불을 피워주는데 그 사도 바울도 불을 피우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불에 집어넣는데 그 가지 속, 이 나무 덤불 속에 뭐가 있었냐면 독사가 있었어요. 맹독성의 독. 그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목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죽었다 저 사람. 예요. 맹독성의 독이거든요.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안 나왔지만 제가 보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뱀이 물어가 사도 바울 여기를 물어가지고 달랑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저 죽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뭐 먼지 털듯이 탁 털어버려.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을 줄 알고 기대했더니 어째요? 끄떡 없는 거예요. 뭐 붓거나 뭐 증상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한테?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결국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일으키고 로마 군대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뱀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영향력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 어째 로마에 갑니다. 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백부장이나 선장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난 거죠. 그저 가택연금은 뭐예요? 집은 나갈 수는 없어요. 옛날 정치인들 가택연금 하듯이. 그러나 예부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문을 그 사람들이 냈겠죠. 내다 보니까 어때요? 유력한 로마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모여들면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AD 313년에 콘스탄티니가 밀라노 침략을 발표하면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라고 공인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초석을 깔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 가정 속에 몰라요. 로마의 군사들, 선장들, 그 주민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들은 그때 상황 앞에 눈앞에 일어난 일만 보았지요. 그러나 나중에 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 심지어는 뱀까지 태풍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비전, 사명을 향하여 주를 향한 그런 죽을 각오를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과 사명과 주를 위하여 정말 목숨도 내걸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에 절여버렸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만은 신사참배를 물론 몇 사람 계시죠. 목사님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문을 하면 심지어는 널판지에다가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 위로 걸어가라고 숯불을 피워서 그 위를 걸어가라고 무지막지한 그런 고문을 시키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그때 일본 순사가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많은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주기철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정말 죽음도 각오하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타협하며 적당히,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 새벽기도의 일천문제를 드리시는 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야, 이 기도 제목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제목이 올라와서 새벽기도를 일천문제를 쌓다.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죽고 싶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행복한 거고, 교회 생활은 교회를 위해서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셔야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뻐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알 겁니다. 이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이 로마 군대를 일으켜서서 결국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내 삶 속에서 내 뜻과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과 영향에 의해서만 국한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서 자기의 삶이 운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은 아마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죄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여 예수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상황, 그 한계상황이 결국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뭡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무엇이고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 앞에 들어서 있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섬이 무너지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멋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삶이 특별히 이번에 또 이임받는 저나 또 임직을 받는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게, 그래서 너무나 주님 섬기는 것이 행복해서 교회 시간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